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는 이제 다른 예배와 다르게 특별하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을 따로 정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빌립보서 강의 좀 순서대로 이렇게 본문을 이제 그대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너무나 적절하다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한 인물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교하려고 한 그 한 인물은 예수께서 나시는 때로부터 356년 전에 태어났고 예수께서 33세에 죽으셨는데 그는 33세를 한 달 앞두고 32세에 죽은 인물입니다. 그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 마케도니아 왕을 지금 말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정복을 꿈꿨고 20대 초에 이제 마케도니아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와 이집트와 인도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는 세계 전쟁에서 역사상 그 기마병으로 전쟁의 승패를 이제 가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이제 생각은 하지만 고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면 신속하게 행동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을 10년 만에 정복을 할 수 있었고 전쟁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연승을 거뒀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할 때도 알렉산더의 군대보다 한 5배나 많은 페르시아 군대와 이 전쟁을 했지만 전쟁을 압도하면서 또 페르시아 군대는 수만 명이 사망했지만 알렉산더 군대는 수백 명 정도 사망할 정도로 큰 승리를 매번 거두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제일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고 이 왕으로서 대우나 복장에서 병사들과 다르지 않았고 복장에서 다른 병사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투구에 흰 깃털을 달아서 이제 왕으로 구별하는 이제 그 정도로만 구별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군대가 야외에서 이제 막사를 이제 쳐야 할 때 이제 공간이 부족하면 이 알렉산더는 장군들과 같은 막사를 사용했고 마치 대학 기숙사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함께 이제 사병들과 지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명장이면서도 인간적인 그런 매력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전쟁의 영웅들이 있지만 알렉산더에게만 대왕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고 있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고 유명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집도 없었어요. 집도 이 세상에 살면서 집도 없었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에덴 동산의 아담하고 비교하면서 그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은 그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겁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싫어요. 자기도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이제 사망과 죄의 종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의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으로 살아요.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첫 아담의 후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끝없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알려고 하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찬양시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찬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이고, 세 번째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찬양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시를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또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비난하자 아버지가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해서 영광과 능력과 거룩과 존귀와 권세에서 동등합니다. 순서가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이고 예수님이 그 다음이라는 거지 두 분 사이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신성과 영광과 모든 부분에서 동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비워 낮추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성품이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자신을 비운 것이고 지극히 낮추신 겁니다. 앞에서 예로 든 알렉산더 대왕이 사병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왕의 어떤 그런 걸 막 주장하지 않고, 그것도 뭐 겸손이긴 하지만 자기를 낮춘 것이긴 하지만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 그냥 이렇게 지위에서 좀 이렇게 자기 지위를 주장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달라요.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된 건 지극히 자기를 낮춘 거고 자기를 이제 비운 거죠. 여기서 자기를 비워하는데 이 비운다는 이제 헬라어가 케노시스라는 이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이제 신성을 비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비어라는 말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이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존재이지만 자신을 비어 곧 nothing이 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nothing이 된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지만 자기를 이제 비웠기 때문에 겉으로 이제 하나님인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서 범상치 않다, 광채가 난다,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변화산에서는 광채가 났지만 평상시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특별히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50도 안 됐는데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늙어 보였어요. 늙어 보이고 나이에 비해서 외모로 인해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뭐 특별하거나 뭐 어떤 대단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인데 이렇게 사람이 되시면서 그러면서 뭐 뭔가 특별한 뭔가를 외적으로 그런 걸 전혀 이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자기를 비운 거죠. 비운 겁니다.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또 자랑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이제 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이제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전혀. 이게 이제 자기를 비워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고 경이로운 것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필요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어야만 했죠? 아무런 죄나 흠이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속죄하셔야만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완전하고 영원하게 용서가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인도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짐승이나 이런 것도 안 돼요. 이 구약의 수많은 뭐 양과 소를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속죄를 하는 그런 그림자예요. 그 심판을 연기할 뿐이지 그걸로 진정으로 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죄 용서를 받으려면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어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죄가 완전히 영원히 깨끗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를 받고 의롭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2020년 전에 태어나셨고 33년간 사신 것을 말합니다. 이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제 신자들이 그 예루살렘하고 중동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33년간 그 지역에 실제로 사신 거예요. 거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생활을 하신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이제 불안해하는데 주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서 예수님이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나 이제 청년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기 어려움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에게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고 나를 공감하지 못할 것이고 잔소리를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를 보냈고 어른이셨어요. 어른이셨죠.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염려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비워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똑같은 우리의 이런 몸을 가지고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주님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제 어려우면 상담을 많이 받아요. 점점 상담을 받는 그게 이제 늘어나는데, 우리는 진짜 주님과 상담을 해야 돼요. 주님께 다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주님께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에서 완전한 사람이시죠. 너무나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들, 두려움들, 걱정들 다 말씀드리고 다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속하는 그런 이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도 다 들어주시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진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품으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낯싱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제 맞추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비우는 것, 낯싱으로 여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누가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못 참아요. 누가 나를 약간 낯싱으로 여긴다, 이 투명인간 취급은 견디지 못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이 여길 수 있어? 못 참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주장하고 욕심대로 살고 자기를 높이는데 익숙합니다. 내 유익과 행복을 이렇게 본성적으로 그걸 추구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자기를 이제 비우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주장과 고집과 자랑과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되고 화평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자기의 유익과 행복과 자기 주장과 그걸 막 추구하는 건데 진정으로 합이 안 되죠. 부부 간에도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안 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안 돼요. 뭔가 이해관계가 딱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자기를 비울 때, 자기를 낮출 때 진정으로 하나 되고 진정으로 화평이 있게 되죠.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이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유명한 키케로는 그 십자가형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폐지돼야 된다고 할 정도로 너무 비인간적인 아주 악한 그런 이제 사용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망설이셨는데 육체적인 고통 이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을 하신 겁니다.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방법밖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좀 놀라운 가르침을 하고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행을 열심히 시키고 이런 걸로는 죄 용서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래야만 이제 이 죄 용서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의롭게 돼요. 왜냐하면 죄를 용납하지 않고 심판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또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많은 죄가 그 아들이 대신해서 그 죄짐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놀라운 다른 어떤 가르침을 안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사람이 되셔서 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신 것도 이제 자기를 낮추신 것이지만 십자가에 지신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자기를 낮춘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췄다. 사람들도 저 사람 겸손해요. 내가 낮췄어.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제 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순종해서 지신 거.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췄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제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낮추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도 맞지 않아요. 또 세상의 가르침을 거스리는 겁니다.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그 당시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한 거, 미련한. 아이고, 왜 자기를 뭐 낮추고 그러고 또 십자가 죽기까지 하고 그런 자를 구원자라고 하고 미련한 거, 미련.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거, 걸림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다 저주를 받은 건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또 우리를 구원한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거치는 거예요. 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손흥민이나 임영웅이나 또 유명한 정치인들과 같이 자기를 주장하고 또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광을 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뭔가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모든 재능을 다 이렇게 나타내고 또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잘 되고 또 자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을 알아주고 고난 가운데 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싫어해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안 해요. 물론 이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은 참 혐오해요. 고난 가운데 있고 자기를 낮추고 이거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복음을 믿는 것인데, 이 복음을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깨어져야 되고 자기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극히 낮아지신 마음을 품을 때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각한 사람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고 화평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너무 미워요. 이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그 마음을 품으면 용납이 돼요.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 진정으로 이제 화평이 있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 없이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살리거나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에 매여 사는 자에게는 율법에 매여 사는 자처럼 행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했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아지도록 그렇게 애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학교나 이제 청소년 캠프를 할 때 교사들은 이제 가르치는 것이나 놀이나 이 간식까지 다 그들에게 맞추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바꾸게 됩니다. 그들이 관심 갖는 게 무엇이고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힘들어하는 게 뭔가 그걸 알려고,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거기에 다 맞춰요. 다 맞추고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싶지 않아도 생각을 바꿔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맞춰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맞추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거 똑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고 또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방법을 썼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 있으면 그걸로 하게 해달라고.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통한 성경 때문이죠. 성경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 마음을 품은 누군가 이제 나를 섬겼어요. 복음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하고 구원을 이제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깨어져야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변화하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과 이렇게 관계를 생각하면서 전에는 제가 안 깨지려고, 얘가 이렇게 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왜 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좀 그럴까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화가 나고 막.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인돼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점점 막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음 품고 내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깨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이제 이렇게 사람을 진짜 섬기고 구원에 이끌게 되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그게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거 자체만 보면 비참하죠. 망한 것 같아요. 끝장났죠. 이게 너무 이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보고 비웃어요. 조롱하고 혐오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 못한, 한번 십자가에 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내내 그래요. 어떻게 십자가를 믿어? 어떻게 십자가? 조롱하고 끝까지 혐오를 합니다. 그럼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성경 안에 이런 원리가 얼마나 많이 여러 곳에서 말씀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죽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불행한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낙오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기면서 너무나도 이제 그런 걸 이제 힘들어합니다. 성적도 올라가야 되고 지위도 올라가야 되고 또 연봉도 올라가야 되고 인기도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떨어지면, 만약 이런 것이 떨어지면 너무 불안해하고 비참해요. 비참합니다.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도 맞고 세상과도 맞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잘 되고 높아지는 사람에게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열광하고 인기 있는 사람은 다 잘 되는 사람, 다 이렇게 뭔가 뭐 운동선수들은 뭐 골을 많이 넣든지, 또 뭐 연예인들은 뭐 노래를 잘하든지, 또 기업가들은 돈을 많이 벌든지 뭔가 잘하고 뭔가 앞서가고 거기에 다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이제 세상은 열광하죠. 또 사람들은 다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 같이 우리도 높이세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행복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포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높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실 때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예수님보다 더 낮아진 존재가 있습니까? 근데 지극히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우리를 낮췄어요. 부인했어요. 내가 그냥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지만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당연히 이 자리에 이제 앉아야지 하면서 상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그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말석으로 이렇게 이끈다면 창피하죠. 부끄럽죠. 그런데 나는 말석에 앉아야 돼. 나는. 그러면서 제일 문 쪽에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서 당신은 이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제일 좋은 자리로 이렇게 안내하면 그때 영광을 받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역행하는 거예요. 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십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입니다. 성경을 옮기는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감히 여호와라고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이제 주, 로드, 이제 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11절에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고 하는데 이 주라는 이름이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노마 황제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주라고 자기 이름 앞에 주를 이렇게 붙이게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노마 황제를 주라고 부른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많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성탄절 때 청소년부들이 이제 찬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주주주 혹시 기억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주주주 주로 막 그것만 불러요. 그냥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지극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와 세상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는 자와 통치자가 되신 것을 말합니다. 세상 역사와 우리 사회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과 미래가 소문이나 또 각한
강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나 주택 문제나 또 입시 문제나 진로 문제나 취업 문제 등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많은데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금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또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심해지는데 언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잠잠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키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그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들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과 주인과 구원자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제 순종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 주님이 우리의 이제 주가 되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에마가 있는데 부케팔로스라고 아주 다른 말보다 한 2배 정도 크고 또 달릴 때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전쟁을 나갈 때마다 이 부케팔로스라는 그 에마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 그 알렉산더는 자신의 생명을 맡길 정도로 굉장히 신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의 전쟁을 다 마치고 인도와 마지막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이 부케팔로스가 이제 알렉산더와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그 전쟁이 다 끝나고 그 막사로 돌아왔을 때 그 알렉산더를 내려주고 이 부케팔로스는 쓰러져 죽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놀래서 이제 그 쓰러졌다는 달려갔는데 이미 숨이 걷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자기 주인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고 그 막사까지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거기서 이제 쓰러져서 바로 숨을 거둔 겁니다.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알렉산더도 이 부케팔로스의 그 에마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 도시 이름을 그 부케팔로스라는 이름을 이제 짓기도 해요. 저는 이 짐승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 주인에게 충성된가. 그러니까 주인, 주. 이 말에 이 부케팔로스에 있어서 주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죠. 짐승도 그 주인에게 이렇게 충성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충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제 고백하고 선언한다. 그냥 말로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주시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나는 이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짐승도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짐승도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걸 믿는데 우리 주님께 그렇게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불성실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짐승도 자기 주인에게 이러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주님께 그렇게 불성실하고 대강하고 이렇게 막 배신하고 그러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다 하는 게 나의 왕이고 주인이고 구원자고 내가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짐승도 이렇게 하는데 짐승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그러면 되겠는가? 이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 이제 주님으로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거죠. 우리의 주는 누굽니까? 우리의 주는 그동안 누구였습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성공이나 돈이나 부동산이나 인기나 안정된 삶이나 다른 욕심입니까? 이제 누가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됩니까? 이제 왜 이게 신년 첫 말씀에 고난 가운데 잘 견디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누가? 지금까지는 다른 게 막 이렇게 주가 됐다면 이제 누가 우리의 주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현실과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로 바라보는 게 뭡니까? 상황과 사람들과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통치와 또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 때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이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곧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여기고 그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는 거죠. 새해가 되면 이제 마음을 이제 새롭게 먹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이제 먹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깨트리고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의 행복과 유익과 또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주장하고 또 막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거에 열광을 해요. 다 그걸 좋아해요. 우리 본성도 그걸 원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죽는 건 우리 본성을 거스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도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지극히 높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축복을 받는 거죠. 가장 존귀케 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주장하고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해야 이제 이게 행복이고 높아지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세상 사람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행복으로 알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거죠. 그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 품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깨트리고 이게 진정으로 높아지는 이게 진정한 축복되는 진정한 영광에 진정으로 존귀케 되는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런데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지극히 예수님과 함께 지극히 높이는 겁니다.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누가 뭐 어려움이나 뭐 악한 사람이 그걸 누가 이 하나님이 높이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가까운 사람과 진정으로 하나 됩니다. 화평이 있어요. 우리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화평이 있어요. 가정과 가까운 사람들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고 구원으로 이끌게 되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옳은 말 해서 안 돼요. 저도 저희 아들에게 옳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안 돼. 더 반발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내가 깨어져야 돼. 내가 이게 부인돼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가까운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품을 때 그래야 진정으로 사람을 돕고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온 세상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